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비도 오고 또 무더운 여름날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결론은, 이 구체적인 편지의 결론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인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교인들이 많았어요. 로마의 핍박, 이단들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책망하는 것. 너희가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함으로써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서라고 권면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이죠. 야고보서는 생활의 모든 부분을 기도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야고보서의 어떤 정신은 바른 기도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극복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라고 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는 행위언약, 행위복음이다, 그런 말 있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하면 기도에 관한 거예요. 처음부터 시험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결론으로 오늘 기도가 뭔지 너희들이 좀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만 있다면 극복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데, 고난을 통해서 얻는 최대 유익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뭐냐 하면 고난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중재하며 기도하는 건데, 그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다니니까 생각하기를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기둥같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달라 그러고 할례 문제를 의논할 때 누구랑 의논했냐면 바로 야고보와 의논합니다. 야고보와 의논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야고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교회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힘 있는, 아니 가장 촉망받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냐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또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자, 보십시다. 오늘날에는 설교자들이, 목사가 설교자예요. 패스터, 설교자예요. 오늘날에는 2만 명, 예루살렘 교회에 2만 명 정도 모였다 그러니까 2만 명 모이면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120명이 성령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고요. 또 많게는 100여 명 정도, 적게는 한 3, 40명 이렇게 각 교회, 각 가정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인 게 아니라고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수가 다 토탈하면 한 2만 명쯤 되었다. 2만 명이라고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뭐 숫자가 이렇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모였다. 이까지 나옵니다. 그럼 5,000명을 잡으면 보통 그 당시에는 남자의 수만 헤아리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면 부인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그 2만 명이 한꺼번에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그러면 오늘날처럼 모인 게 아니라면 각 가정에 모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 교회처럼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착착착착 돌아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 봐도 알잖아요. 성령께서 그때는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셨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떠오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혈연적인 이유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연적인 이유로 그렇게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강력한 지도자로 세워졌던 건 뭐냐 하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면서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그의 리더십 안에 다 들어왔던 것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에요.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고난을 비교하면서 욥을 관하여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냐? 고난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욥만큼 고난받아야지. 고난 정도라고 얘기하지. 그거 아니면 고난이라고 얘기도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기도 응답 정도 되려면 엘리야 정도 돼야지. 그 정도 아니면 내가 기도 좀 한다라고 주름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가 그 당시 교인들이 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약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징징거리고 아파요, 힘들어요,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강한 용사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욥을 봐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기지 않았냐? 엘리야를 봐라, 그가 기도함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 늘 힘들어 지쳐서 하나님 나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약한 모습, 깨어지기 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면서 시간이 흐르고 계속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또한 강한 용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벌떡벌떡 뛰어야 되잖아요. 원래 성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있고 능력있고 강력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좀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좀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영적으로 좀 적당히 하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빠져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모든 걸 다 해서 영적인 침체라고 얘기해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것만 침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모두가 다 영적인 침체. 그렇다면 이 침체의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문제를 딱 만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김 부장을 만나야 되는데 김 부장을 만나 찾으러 가요. 전화해가지고 야, 김 부장 나와봐. 이 문제는 김 사장을 만나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 머리로 풀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 부장을 만나고 김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이 안 돼.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낙심 찾아오는 거죠.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난받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넘어지면 유익이 없어요. 왜 빈손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는 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기도해야 되죠. 아멘 해보세요. 소리로 내기 싫으면 그냥 마음으로라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죠. 예, 고개라도 끄덕거리면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도해야 돼.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할 거야. 근데 막상 기도하느냐? 잘 안 됩니다. 그럼 왜 기도하지 못할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 기도하지 않는 데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문제를 좀 풀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왜 기도하지 않는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오해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나같이 평범하고 나같이 소심한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 그는 그래 기도하지. 다윗은 기도하지 않잖아. 나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내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불가능해. 나는 다윗이 아니잖아. 도망다니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다윗. 나는 그래 못해. 난 다윗이 아니잖아.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요만큼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기도를 하고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런 위대한 사람도
이런 특별한 사람도 이런 응답이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됩시다. 그러면서 자꾸만 신앙의 위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들은 위대했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책이냐면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인간의 보잘것 없음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 없고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자들인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천만의 말씀. 조금만 어려워도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 아니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다. 자기 아들조차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쟤는 내 마누라가 아니고 내 동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핵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자기 마누라는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누이 동생이긴 해요. 그렇지만 누이 동생보다 아내가 가깝죠. 살려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살리려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실패의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들은 다 한결같이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방 여자이거나 다 문제가 있는 여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예? 노아 당세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술 먹고 벌거벗고 난리쳤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투성에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엘리야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불로 응답을 받아내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그의 원수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잡으라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체포 명령에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안에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이루었는데 승리의 순간은 잠깐이고 또 금방 역사가 뒤집어져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승리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비가 내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구나 온 백성이 알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고 가장 승리의 순간에 이세벨이 한마디로 전세를 역전시켜 엘리야만 죽으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그거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이게 다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패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고요. 낙심이 지나치고 낙심을 묵상하고 낙심 가운데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다 보니까 우울해진 거예요. 오늘 21세기 용어로 말하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확 걸려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에 가면 한강이 보이는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데 그 강을 보는 사람이 저기 도봉산이나 그 산자락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울 지수가 높습니다. 물을 쫙 보고 있으면
우울한 마음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해운대 저기 마린시티, 뭐 센텀시티 이런 데 가면 해운대 앞바다 쫙 보이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고 거기가 제일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강남 뭐 그러는데 사람이 물을 보면 우울증이 확 올라와요. 산을 보면 사람이 편안해지고요. 이게 그런 게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로뎀나무 아래 가가 시냇가에 있으니까 시냇물이 쫄쫄 흐르긴 하지만 혼자 있고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 않고 이제 막 그 시시각각 쏘여오는 그 고통, 시시각각 체포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우울증이 찾아. 우울증이 심하다 못해서 자기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기도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였을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만큼 엘리야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쉬 낙심하고 쉬 우울해지고 조그마한 실패 가운데서도 두려워 떠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쓰셨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고 이 10만 명의 미디안을 물리친 용사. 그렇지만 기드온도요,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 말하는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포도주를 어디서 짜냐면 헛간 같은 데 숨어가 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다가 좁은 데다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네 마당에다가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저기 쌀 있는 줄 알고 확 다 뺏어가니까 숨어가지고 자기 먹을 것만 하는 소심한 사람. 그리고 들킬까봐 밖에서 못하고 거기서 하는 겁쟁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이제 큰 용사가 될 거야. 내가 일어나 미디안과 더불어 다투리라. 네가 바알과 더불어 다투리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내가 너무 무섭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내가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이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기도원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 땅들 가운데 땅은 다 마르고 저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움직여 볼게요.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철이 젖어 있거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안한데,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다른 데는 다 젖고 양털만 안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또 그런 흉내 냅니다. 그거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수준 낮은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정도로 소심하고 겁쟁이가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그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소심한 사람, 겁쟁이인 사람, 정말 우리 같은 사람, 징검다리로 두들겨보고 안전하다고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지 않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 스텝씩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섭을 지고 물에도 불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뛰어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처럼 의심 많고
우리처럼 손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내 눈으로는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교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전혀 몰랐던 세상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서는 것.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제자들에게 왜 주님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 병자들을 고치지 못합니까? 전에는 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기적이,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결단으로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면서 나를 만져주실 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지. 근데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보다는 내가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데 더 열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중하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에 훨씬 더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가 오지 않도록 공사한다고 하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온갖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있다 할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도 그런 일이 불가능하죠.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전역에 비닐을 탁 치고 비가 와도 다른 데로 다 빼돌린다. 그럼 도시 전체를 비가 오지 않도록 도움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많은 장비와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서울에 가면 고척에 도움 야구장을 하나 짓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10년인가 수년이 걸렸어요. 그 조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한다.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사람을 만나서 해답을 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훨씬 빠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기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빠르지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일, 물론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해야죠.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만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그런 분야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루어져가지고, 물론 그 기도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응답되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기나 방법은 알지 못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오해를 물리치고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또 세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잘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분과 대화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가지고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는 게 힘듭니까?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걸 우리가 수다라 얘기하죠. 수다 떠는데 2시간, 3시간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거기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2시간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아니고 이야기해도 수다를 떨어도 하나도 안 피곤하다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딴 사람 얘기 아니에요. 커피 또 리필 시키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자분들은 더 하더라고 보니까.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렵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 때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가 마침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어서 한 가지 실험을 하자는 제가 막내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오늘 수요일에 설교할 때 강단에만 불을 확 켜고 교인석은 불을 딱 끄고 강도사님에게만 모든 사람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설교를 한번 해봅시다. 예배를 좋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날 수요일날 1월달이에요. 깜깜한데 불 다 끄고 여기만 불을 쫙 붙여요. 저만 이제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는 거죠. 그러면 되게 좋을 줄 알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교인들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마치 목사가 혼자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표정 다 살펴요. 지금 저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은혜를 받는지 시험에 드는지 다 본다니까. 자고 있는지. 자네 일어나.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아멘 해주고 눈으로라도 맞아요 목사님 눈빛을 팍 쏘아주고 내 눈하고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제가 설교하다가도 더 신이 나는데 눈 딱 감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거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 절대로 다음부터는 불 끄지 마세요. 불 끄고 이 설교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안 된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0분을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러고 10분 기도하면 막 그때부터 눈 떠가 누가 기도하나 툭 쳐다보고 다른 사람 기도가 그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옆에서 떠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10분 동안만 기도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본다는 것은 실제로 무언가를 본다는 게 아니라 필링이에요. 필링. 느낌이라고. 느낌. 여러분 바람이 불지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불었는지. 그러나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산들 바람이, 아 바람이 불었구나 느끼죠. 그러면 우리가 바람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의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10분을 기도하기 힘든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해도 신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안 뺏기는 거예요. 야, 기도하러 갑시다.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좀 힘들어하는 게 어디까지 기도해야 될까? 요거는 우리가 할 일인데 요거는 뭐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어디냐. 모든 부분, 모든 영역이 구체적이고 유치하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영역에 역사하십니다. 교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도 역사하고 여러분 직장에도 역사하고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 모든 길들 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사소한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기도해요. 주님 107분이 지금 안 와요.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107분이 안 오던 차가 막 오는 건 아니겠죠. 저기 정관에, 아니 저 기장에 있던 차가 타임 워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여기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 시험 칠 때, 시험 치기 전에 기도.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기독교 학교인데 선생님이 들어올 때는 1교시 국어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고 기도 마치고 수업 끝나요. 2교시 수학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처음에는 왜 저러나? 보고 그냥 아침에 경건에 드렸으면 됐는데 뭐 매번 왜 그러나?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숨쉬는 순간만 내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수시로 무시로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사소하고 세세한 것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큰 거, 뭔가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것 같은 거, 하나님 사드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핵폭탄
아니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아와 기근의 문제, 세계 평화의 문제, 이런 문제만 기도하는 거. 그거는 사실 그런 기도해봐 내 마음에 안 와요. 멀리 느껴지니까. 근데 내게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내가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 전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기다리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 내일 아침에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가 성령 받아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충만하든 내가 그렇지 않든가 상관없어요. 내가 충만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빨라. 그거 아시죠? 우리는 늘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온갖 얘기를 다 하죠. 여러분 보세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님의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모든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계엄령 선포해야 됩니다. 슈퍼마다 그냥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다 약탈해 가지 않겠어요? 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 물이 다 끊기고요. 모든 게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 그러면 힘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겠죠.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LA에 폭등이 일어날 때 이 흑인들이 한국 상점들을 막 터는데 미국의 까트리나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뉴올리언스나 거기 막 물이 쳐들어가 이러다 홍수가 나니까 상점마다 다 들어가 그냥 다 생필품 가져가는 거야. 사회적인 제도가 올스톱이 됩니다. 그거라도 없어봐요. 굶어야 되는데. 굶어야 되면 사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보면. 근데 3년 6개월 동안 그것도 우기와 건기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건기때가 되면,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이 관계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아주 푸르른 땅을 유지하지만 그 옛날에는요, 우기 때는 비가 확 왕창 오고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나라 땅은 우리나라 같이 황토가 돼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고요. 돌 같은 땅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냥 비가 한번 오면 그 질로 그냥 모든 비가 다 흘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막 이 유속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물살이 한꺼번에 다 내려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슴이 건기 때가 되면 비가 안 와서 물을 찾기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 건기 때가 되면 짐승의 발전기가 다시 찾아와요. 이 사슴이 발전기가 찾아오면 끊임없이 타는 목마름이 거기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올라오는 정욕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사람인데, 짐승은 이 정욕, 짐승의 본능을 조절을 못해요. 조절이 안 돼요. 호르몬 자체가 과다 분비가 되면서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구는, 시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찾아서 온갖 동네를 찾아다니지만 물을 찾으면 그 물이 얼마나 단 물이 되겠어요. 근데 물을 찾지 못해서 물을 먹지 못하면 눈이 튀어나와요. 사슴이 그렇게 충혈이 돼서 눈이 튀어나와서 그걸 죽어요. 그런 사슴의 시체들이 그 광야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 그걸 보고 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고 자연이 저주를 받고 짐승이 저주를 받는 것을 지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기다려요. 야, 엘리야 너무 못된 거 아니야? 아니,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받는 형제들을 보고 자매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빨리 이 재앙을 멈추어 주시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우제를 바알에게 드립니다. 바울이 비의 신이거든. 그래서 바알에게 가가지고 전하고 바알에게 가서 비를 주십시오 온갖 난리를 부리니까 엘리야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저들이 비록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 3년 6개월의 시간이 엘리야에게 지옥과 같은 시간,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 그 기다림을 아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다른 데는 필요 없고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더 그레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더 그레이라는 영화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맨 끝 장면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알래스카에서 여러 사람들이 표류하면서 굉장히 다 죽고 이제 주인공 혼자 남았어요. 마지막 장면. 그러면서 그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지금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도와주세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 지금 난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1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 도와주시는 건 나 모르겠고, 지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2년 반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작년에 교회가 참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잘 성장해 가다가,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 목사, 조금 더 기다려. 사람 환장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에요. 기다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등 위에서